계속 이사야서는 이 보이는 우상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5절 나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늘 사실 이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벌써 7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 우리 같이 그리고 나서 보이는 우상 믿지 마. 보이면 진짜 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엔 다른 신이 없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5절, 8절, 5절, 6절, 7절 계속 나 보이는 내가 창조했고 나는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여호와야 계속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오늘 우리가 안 보여주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 좀 읽자고 성경을 하나씩 우리가 옆에 드렸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5장을 찾아주시고 자, 우리 45장을 읽어주시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우리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래서 5절부터 난 여호와라, 다른 신은 없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다른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밖에 다른 여호와는 다른 이가 없다. 계속 8절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창조자신 걸 선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우상과 더불어 우상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데 왜 우상에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은 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저를 봐주시고요. 이것을 들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좀 이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언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계속 강구하고 바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데 당신의 성전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당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후 70년 동안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국 땅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유다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하지도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도 구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여호와야? 무슨 창조자야? 무슨 신이야? 라면서 슬슬 원망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당신만이 진정한 신인지 여호와인지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자인지를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1절부터인데요. 그 1절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다 알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 기원전 539년에 멸망시키죠. 그거 1절을 보면 그것은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당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고레스는 BC 536년이죠. 이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선포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와 메디를 통합하고 539년 티그라스 강에서 이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로에 있던 백성이 귀환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이걸 쓸 때는 100년, 105년, 50년 후의 일이죠, 사실은. 예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날 100년 이후에 보이는 역사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내세우는데 정작 자신은 고레스 뒤에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알게 해주시면 왜 숨어서 고레스 뒤에 숨어서 일하냐고요. 이게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필 이방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도 바벨론과 다름없는 강포하고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라고 말해요. 예, 솔직히 고레스가 그 완전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려면 뭐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손으로 바벨론 멸망시킬 것이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그럴싸해요. 정말 모든 이방 열방들이 야, 너희가 보는 하나님 대단하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그럼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왜 하필 이방인을 기름 부냐는 것이죠. 구원하시려면 멋있게 하시지. 꼭 이방인을 구원해 주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받는 것 같이 왜 그러한 모양새로 일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야, 이 토기에 이 조각만도 못한 것들아 라는 거예요. 진흙이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자식이 그 아버지께 왜 나를 낳아서,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낳아서 왜 해산의 수고를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패역한 자식이지.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가 내 아들들과 손의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왜 고레스 밑에서 숨어서 일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부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도록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보이지 않아도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싫어해도 나는 나야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면에 야, 나는 지금 이 시간도 내 주권과 내 방법을 통해 일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원하는 때와 방법에 꼭 나타내 주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기대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야? 아니 그건 우상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호와야. 나의 능력과 주권이 결국 죽음으로 망하는 그 인간으로 인해 간섭받지 않아. 그래서 우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숨어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는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신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큰 확신을 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인식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지고 느껴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죠. 언제나 필요할 때 보이고요. 필요할 때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쌓아놓는 우상, 재물, 돈, 힘은 언제나 내가 편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끌었을 수 있죠. 언제나 어베러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모여지는 대상은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다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성을 주어서요, 우리가 이해돼야 믿습니다. 이해돼야. 어떻게 이해도 되지 않는데 믿으라는 겁니까? 예, 이해되고요. 그래서 이해돼야 믿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성을 통해 주시는 방법.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우상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가짜 신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경우, 혹은 이미 우리에게 뜻이 결정됐어요. 이미 내 뜻이 확고해요. 그래서 고집하려고 해요. 그때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간섭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전능자 여호와가 필요할 때, 너희가 진짜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방법대로 소유화 되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십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 나의 생각과 방법,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는 우리는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세요. 왜? 인간이 하나님마저 자기의 그 스스로의 규범에 집어넣을까 봐. 그러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죠. 셀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구원한 그 예배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개함도 없이 그냥 우리가 주일 가서 편리한 대로, 형식대로, 우리가 참 편리하지 않아요? 예배 보는 게 요새는. 그렇죠?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한 시간 분이었는데 예배 시간 5개 있습니다. 초이스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도 막 그런 예배를 꿈꾸는데요. 5개의 예배가 다 다른 거예요. 저 그런 예배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커진다면. 그래도 심판당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글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아니 정만찬, 하나는 찬양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정 워십, 이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했다고 우리가 삶의 열매는 없는데, 과연 주일 성수시켰다고, 주여주 했다고, 혹시 우리의 그 스스로의 예배에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역사 속에 숨기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숨어 계시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숨바꼭질 게임 아시죠? Seek and hide. 여러분, 왜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요? 전제가 뭐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역사 안에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발견되기 위함인데요. 디스커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디스커버리, 발견될 때는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적 유물에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물이 거기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계산대로 발견되는 것은 발견이 아니에요. 디스커버리가 아니에요. 그건 리서치죠. 발견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그것이 진짜 발견될 때는 우리를 놀랍게 어메이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몰랐던 그 역사의 미스테리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947년에 사하이 부근의 쿨만 지역에서 그 사회 이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스테리어스 하나님의 역사가 풀렸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수목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셨구나. 발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스스로 숨으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진짜 전능하신지, 신실하신지, 왜 우상과 다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인간의 도구화 되지 않게. 그래야 진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될 유다 백성에게 계속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탈출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특히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숨어 계신지, 우리에게 초래한 역사를 주셨는지 알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서가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의 고난과 아픔, 너희의 고난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볼 때 고레스는, 너희 눈에 고레스는 아니 왜 이방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요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고레스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 고레스는 공의예요.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의 성읍과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없이 나에게 돌려보낼 것이고요. 14절에 또 애국과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다 건너와서 내게 속한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은 성뿐만 아니라 성전조차 빼앗겼어요. 성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상덩어리예요. 그냥 모양은 성전이에요. 근데 사실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갖다 놓은 그 우상을 믿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년 동안 같이 만들어 온 그 성전, 커뮤니티, 사람들의 관계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성전의 제사가 사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과 정치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성전에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도망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근간을 뜯어가지고 다 가잖아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죠. 그런데요,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뿐 아니라 바벨론이 쳐부시고 그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은뿐만 아니라 애국과 구스에서 은과 금을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 줍니다. 다는 주지 않겠지. 많은 양의 은금을 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귀향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욕심에 의한 수치당한 성전을 보이는 역사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으로 유린당한 성전을 험으신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예배할 때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 성전을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쉬고 계시다는 계속 공의롭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일하냐고요? 어디서?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고레스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역사에서 일해요. 정말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이기에 근데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 보입니까? 역사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역사 속에서 담대히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지나봐야 역사 속에서 숨어있는, 이사야가 지금은 이것을 쓸 때 예언할 때는 숨어있지만 그 숨어있는 하나님이 150년 후에는 발견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지나봐야, 그 길을 걸어봐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지나갈 때,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죠. 왜? 우리 인간은 우상을 쫓잖아요. 보여야 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그 길을 가기가, 역사를 진행하기가 두려워요. 역사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이지만 아직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도대체 그 뜻도 의미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보이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사람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 누가 인정하냐? 오늘 15절은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여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가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에서 계속 배우겠지만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숨기세요. 사람들은 예수 있게 말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봐. 소리 질러봐. 하나님 너를 위해 구원해 주실걸?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 자기를 숨기세요. 십자가 밑에. 그렇게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뭐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있어요. 바로 왜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역사에서 발견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신의 아들에게 짐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의 외침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침묵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숨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일, 능력을, 사랑의 역사를 쟁취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실패가, 무엇보다 죄의 정죄가 아무도 역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 다른 이가 없어도 다른 이가 없잖아. 다른 이가 없어. 신약자 보네퍼는요, 죽음으로 앞둔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다. 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없이 사는 기간. 하지만 바로 그 없이 사는 기간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인간의 기대, 이미 나의 뜻이 너무 완고해서, 혹은 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보이는 영광 우상의 길을 가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고, 보이는 성령의 역사도 점점 들어가고요. 더 이상 보이는 집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회 인원도 줄어갑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놀랍게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여름마다 3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제가 하는 것마다 6개예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유대 백성이 스스로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신 것처럼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셀프 예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 숨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여기 숨어 계세요. 하나님 다른 데 없시고요. 이 리뉴에 숨어 계세요. 리뉴에. 왜? 다른 데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숨어있는 곳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근데 그건 대부분 소수예요. 주목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리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리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조기 숨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역사 속에서 전진하고 일할 수 있는 저희 리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